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고 3일차 되는 수요 예배입니다. 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작심 3일을 이기는 것은 3일 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3일차 되는 또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크고 작은 결심들은 작심 3일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3일마다 하나님 앞에 작심하심으로 또 결단하시고 은혜를 구하심으로 1년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3년 연말에는 저희 그 전교인 분들께서 그 사랑의 온도 1도 올리기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여서도 그렇고 연말에도 여전히 그 세상에는 흉흉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지만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재정과 사랑을 흘려주신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12월 한 달 좀 돌아볼 때에는 미혼모 가정을 섬기는 베이비 박스, 그리고 시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성탄 선물 박스 나눔도 하였고요. 불우이웃 돕기 헌금을 구청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캄보디아의 그 의류를 이렇게 많이 좀 모아서 또 전달해 드렸고요. 또 해마다 그 연탄 봉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번 한 해에는 작년 한 해에는 흰눈과 함께 정릉동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배달하였습니다. 또 계속되는 그 단기 선교에도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사실 이제 넉넉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팀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이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의 온도 1도 올리기를 이렇게 하였는데요. 어떻습니까? 대관교회를 통하여서 1도가 아니라 시내 지역이 3도가량 따뜻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는 그 문화를 역행하고자 대관교회는 연말에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중심에는요,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대광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기뻐하시고 또 기쁘게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그 송구영 시인 예배 이후에 새해가 이제 밝아서 그 교구 순장님들이나 혹은 청년부 단체 채팅방에 새해 인사가 마구마구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제 새해 인사를 이제 남기는데 그냥 남기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새해 인사가 담긴 그 예쁜 이제 그림이 이렇게 꾸며진 문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이쁜 그림을 이렇게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제가 찾는 이쁜 그림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위 그 목사용 새해 인사 문구를 찾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그림에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돈다발이 막 이렇게 얹어져 있는 것입니다. 목사용 거룩한 인사 문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구 순장님들께서는 이준희 목사님이 그 단톡방에 올린 게 15분 동안 열심히 찾아서 올린 거구나라고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은혜로운 문구 하나 찾기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 받는 것을 부유한 것과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 부자라 하는 것은 소위 수입이 많은, 즉 잘 쌓아두는 사람을 부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부유한 사람의 정의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수입이 많아서 잘 쌓아두는 사람을 부자라고 정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을 부유한 자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벌어서 10만 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A라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100만 원 중에 11만 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B라는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부유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웬만한 부자라 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부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재정적 섬김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재정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설 것을 권면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방 교회들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왔습니다. 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일을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오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바쁜 일들도 이제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교회적인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정적 섬김이 멈추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다시금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은혜로운 사역 가운데 완성을 하라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작한 섬김을 잘 마무리하는 것은 신자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작심삼일하듯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섬기고 또 다시 일어나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재정적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주변에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그 은혜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2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네, 고린도 교회의 재정적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에 어떻게 흘러갔는가 몇 가지 살펴보는데요. 먼저는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줍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어찌 보면 참 필요한 열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써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 추운 이 시기 가운데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 중보적 기도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신자의 섬김과 또 은혜는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이렇게 데리고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여러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실제적인 재정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그들의 섬김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도움이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무엇보다 방금 읽은 이 9장 12절은
이러한 섬김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그 은혜의 출발로서 재정의 섬김이 역할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1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네, 우리의 크고 작은 섬김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재정적인 후원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펼쳐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신자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신자된 우리는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맡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자 하나를 시험들게 하는 것을 너무나도 슬퍼하시죠. 그런데 반면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신자로서 너무나도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시며 또 이러한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서 서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재정이 흘러가게 함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또 하나의 은혜를 살펴보면요. 두 번째로는 재정이 흘러가게 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방인 교회인 그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으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들 간에 하나 되는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참 많았고요. 또 이것에 많은 에너지와 또 삶을 들였던 이렇게 사도입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한 것을 보충하는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연보와 헌금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이제 어려움을 또 특별히 재정으로 섬기는 것은 은혜로 이제 흘려 보내주는 것인데, 소위 서로 돕는 삶을 통하여서 시간차를 두고 은혜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조금 더 넉넉한 누군가가 필요한 자를 섬깁니다. 그런데 이후에 넉넉했던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겨날 때 이전에 도움을 받아 넉넉해진 상대방이 그때는 그 사람을 오히려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순환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균등하게 하려 한다라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절과 14절에서 사용된 균등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일치하게 한다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치하게 한다라는 이 이소스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13절과 14절에 의도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의 섬김은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의 일치와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의 겸손한 섬김, 특별히 겸손한 재정적 섬김은 나와 다른 누군가와의 샬롬을 임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선물이 가진 어떤 힘은 무엇입니까? 선물을 통하여서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물을 통하여서 선물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하나 되게 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그 은혜의 통로로 재정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도 하나님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재정과 또 시간과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한 일터와 모든 곳 가운데 나를 통해 또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의 재정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고요, 또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네, 그런데 재정 섬김의 또 하나의 은혜는요, 신자된 우리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은혜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9장 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8절의 9절은요, 사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적으로 열심히 섬기는 분들에게는 물질적인 공급과 또 채우심을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먼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삶을 사는 누군가가 흩어 구제하여서 자신이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데 그런데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본인이 흘려보내는 것보다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이렇게 흘려보내고 또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흘려보내는데 흘려보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은혜 역사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이러한 은혜 역사로 8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섬김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남을 섬기기 좋아하는 성도들의 잔고를 또 통장을 삶을 친히 책임지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주변에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더욱더 흘려보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의 또 다른 해석은요, 모든 것이 넉넉하여 라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것이 넉넉하여 라는 이 구절을 자족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하다라는 이 원뜻을 자족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본문에 이 넉넉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들을 공급하신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은, 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자족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재정의 풍요를 주심으로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신다, 혹은 베풀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어떠한 개념을 뛰어넘어서 자족하는 자로 바꾸어서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즉, 자족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초청하신다, 그런 삶을 허락하신다,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돈이 한 20만 원 정도인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매달 그 20만 원 중에 그 15만 원을 이제 옷을 사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옷이 많아도 매달 15만 원 정도는 결과적으로 이제 옷을 사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이제 재정의 어떤 사용을 좀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용돈 20만 원 중에
한 10만 원 정도만 매월 이제 옷을 사도 문제가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남은 5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교회 청년들을 좀 섬길 수 있을까, 또 교회 동생들을 도울 수 있을까 시선을 돌립니다. 소위 20만 원이라는 수익은 똑같지만요, 그 청년이 자족하는 은혜를 이제 품고 나서는 베풀 수 있는 그 영역의 파이가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청년들 중에도 이러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뭐 용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이제 자기 뭐 이렇게 생활하기 굉장히 바쁜데, 특별히 리더로 섬기는 이제 청년들이 이제 주변에 청년들이 놀거나 뭐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재정으로 섬겨주면서 그네를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멀리 가는 한 청년이 있어서 한 4명 정도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제가 그 식사를 대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너희들이 그 커피를 사라라고 이제 계획을 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좀 이야기를 한 그 순장이라는 청년이 전화가 와서, 내가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5만 원을 보내낼 테니 식사비를 그걸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섬길 곳이 없어져서 저는 거기 참여해서 밥도 얻어먹고 이제 약속한 대로 커피도 얻어먹고 그냥 배부르게 돌아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청년들은요,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그러한 폭이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삶을 선택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열심과 또 재정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주변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참 돈의 힘은 크기도 하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시험거리가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이상하리만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잘 사용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재정을 잘 사용하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펼쳐집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도로 잘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것처럼 주변을 살리고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커지게 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갑진년 시작을 하는데요, 올해를 사람들은 소위 값진 한 해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2024년을 값지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도 작년에도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또 마음과 재정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섬기심으로 또 크고 작은 섬김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서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드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또 우리의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할 때 그러한 힘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남김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마귀가 이야기하는, 또 사단마귀가 속삭이는 인색함으로 흘려보내게 하는, 혹은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겨 드리시며 또 즐겨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서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세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올해도 축복의 통로 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올해도 축복의 통로 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4년 올 한 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작년 한 해 그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또 기도, 재정을 주변에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기억합니다. 올 한 해 더욱더 즐겁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마음, 또 기도와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과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